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뭔가 좀 안 어울리는 단어들의 조합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쫓겨나서 아무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참 거창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니 여호와 앞에서 지키랍니다. 뭔가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오늘 묵상하고 또 들으시고 참 좋아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지표로 삼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길 원하시는지 너무도 잘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방식을 그리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 모세가 애굽 땅에 나타나면서부터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출애굽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랜 고통 속에서 희망의 소문은 그들의 고통만큼이나 정말 빠르게 유대 사회, 히브리 사회에 번져갔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애굽에서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왔는데 지금 바로 왕과 협상 중이라고 하네요. 에이, 설마 그럴 일이. 그가 어떻게 가능해? 괜히 꿈 깨. 이런 희망과 절망의 소문으로 히브리 사회는 뒤숭숭했을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출애굽의 소망을 품었던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미시나라고 유대인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서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장면부터 시작하자면 1년 정도 걸려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행한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하면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종살이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 왕 앞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해 달라라고 처음 요청하면서부터 6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6개월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백성들이 이 출애굽 여정을 준비했다는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출애굽이란 대장정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사실 모세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12장 41절을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당시에 이미 그의 후손들이 400년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것을 마치면 출애굽을 할 것과 거기에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까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최소한 430년부터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계획에 참여했습니까? 계획은커녕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미리 알고 믿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했겠죠. 또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말했겠죠. 야곱은 요셉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언할 때에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정확하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요셉의 믿음과 예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출애굽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진행도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 하고 내 삶에도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애굽 온 땅에는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각 가정에 장자가
죽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뭘 달라고요? 당신들이 귀하게 아껴둔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누구 때문에 지금 자기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당했는데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죠? 바로 너희 때문에 생긴 일인데 거기다 대고 은금 패물을 달라고요? 아니, 근데 거기서 순순히 줬다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그들이 나갈 때 은금 패물을 줘서 내보낸다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순순히 내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이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또 이 약속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약속하고 이 약속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을까요? 인간 세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지금 이 일을, 출애굽의 이 일을 계획했고 행하고 있노라 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증거잖아요. 세상에 인간끼리만 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있고 이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훗날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 황제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페르시아 황제 초대 황제예요. 고레스 황제. 그리고 고레스에게 명령하십니다. 유다 백성들로 고국에 돌아가게 하라.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1장 4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와 그림이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받은 은금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갑자기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뭘 들고 나올 게 없어요.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금으로 성막을 지었어요. 출애굽 때는. 이번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받은 은금 패물로 뭘 지었다고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인류 역사에 또 있을까요? 절대로 없을 거예요. 상대방은 출애굽 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고 유다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종을 풀어주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렇죠. 우리라면 아깝죠. 합법적으로 종을 데리고 있다가 종을 부려서 좀 편하게 살고 있다가 그걸 풀어주라고 하면 그것도 아까운데 거기에다 은금 패물을 줘서 그 다음에 갖다 고국에 모셔다 안전하게 데려다 주라. 절대로 세상에 없을 만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진행하신 일이라는 그 사건을 내면을 봐야 돼요. 누가 계획했고 누가 진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있노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란 사실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란 사실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꾸 출애굽은 내가 계획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에게는 아무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무런 양식 없이 그저 오늘 먹을 거 하나 발효되지 못한 반죽, 그거 그릇째 옷가지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온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내일에 대해서 내일은 뭐 먹지?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할 것이라. 내가 계획했고 내가 진행하고 앞으로 내가 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 3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을.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렇죠? 장자가 다 죽었어요. 모든 가정이 다 초상집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백성을 어떻게 재촉하여 그 땅에서 어떻게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나온 게 아니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그 백성들이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라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죠. 야, 너희 히브리 놈들은 이제 정말 징글징글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받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동안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니까 중간에서부터는 고센 땅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땅에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한테는 그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눈앞에서 꺼지라. 만약 지체하면 내 손으로 너희를 죽이고야 말리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발효도 되지 않은 그 반죽을 그릇에 급하게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집을 도망치듯 나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챙기고 마시고 할 틈이 없었어요. 39절에서도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 인구가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 명. 근데 여기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하면 250만 명 정도로 봐요. 우리 수원 인구가 몇이죠? 120만 명 정도 봅니까? 그럼 2배. 수원 인구 2배의 인구가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아무 양식도 없이 준비하지 못했다. 거기다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을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굴 만나기 위해서예요? 누굴 알기 위해서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을 하셨을까? 이유는 구원받은 내 백성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희가 준비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준비하고 책임진다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지 않아도, 준비하지 못해도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갈 것 같습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줄어들어. 결론은 그 얘기예요.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을 지켰는지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당장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를, 불기둥이라고 하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여러분, 불기둥이라는 그 불기둥이 애굽의 그 무서운 병거 마차를 막고 섰어요. 막아섰어요.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물이 양벽을 이뤘어요. 그 지역에는 중력의 법칙이 사라졌어요. 매일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들이 굶지 않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아말렉 적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해주셨어요. 40년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안고 가셨고 품고 가셨고 업고 가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에서 100까지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광야를 건넌 것이란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누굴 보라고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아멘. 이럴 땐 빨리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보다 먼저 내일에 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의 앞에 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더욱 안정된 삶을 위해서 오늘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큰 빌딩 하나 준비해서 가지고서 평생 일하지 않고도 거기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먹고 살다가 그 빌딩을 자녀에게 물려줘서 자녀도 일하지 않고 먹고 살다가 뭐 이런 걸 꿈꾸는 것 같아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준비에 의해서 의존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큰 빌딩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너희가 가진 재물이나 무슨 직장이나 이것을, 사업이나 이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무엇을 준비해 놨다고 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내일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만나를, 내일의 것을 갖다가 쌓아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썩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갖다 놓은 거는 다음날 안식일이 돼도 썩지 않았는데, 평일의 것은, 미리 갖다 놓은 것은 다 썩었어요. 벌레가 생겼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갖다 놓은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자신이나 물질이나 사람에게 내일의 삶을 맡기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기준들은 다 달라요. 형편들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조금 많이 가졌고, 어떤 분들은 조금 적고, 많이 적고, 많이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으심을 믿습니까? 왜 똑같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오직 있으나 하나님을 보고 없으나 하나님을 보고 살겠습니다.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다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십니까? 둘 다는 아니에요. 성경은 둘 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으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제 가정을, 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백성 삼았다.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맡김, 신앙.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서도 한번 터집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돼요. 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더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먼저 그분 뜻대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쫓아다니기보다는 먼저 그분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가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진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것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에서 좀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고 염려에서 자유하고 오직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럼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엄마 품에 안겨서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사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